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아들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나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만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12명만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의 친구도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중에 24절을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영이십니다. 신령한 영이시며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은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지은 교회에 계신 줄 알고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 속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마치 공기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신령한 영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거룩한 영이 없고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전기는 쇠붙이와 통할 수 있으나 나무나 바위와 같은 그런 물질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살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짓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모두 진실같이 들렸지만은 참 진실이 아니어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히틀러, 레닌, 스탈린, 이들은 모두 참 정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를 가장한 거짓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신 영원한 지도자이시며 영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하신 성경만이 진리이십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마귀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지만 참 진리인 성경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길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참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사람과는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뜻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양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산채로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책망하시고 그를 비참하게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절하는 것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0번, 100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이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만나려고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죄, 하나님의 말씀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죄,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이런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싫어하는 죄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원하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또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참 믿음과 참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